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의 힘, 근력이라고 하죠. 이제 권력도 있고요. 금력, 돈이 많으면 또 돈의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또 학력도 있습니다. 배움의 힘도 있는 거죠. 이런 힘들은 일정한 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권력의 힘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얼마나 막강합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정치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권력이 억울한 사람도 많이 만들어낸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들기도 하고요. 죽을 사람 살리기도 하는 게 바로 권력의 힘입니다. 무서운 거죠. 멀쩡한 기업을 산산조각 내기도 하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권력 하나 주니까 졸지에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권력 한번 쥐어보겠다고 조그만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간에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권력만입니까? 사실은 다른 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돈의 힘도 막강한 거죠. 돈 없으니까 돈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로는 쉽게 할지 몰라도 돈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지식의 힘도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공부 못한 사람은요, 공부한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말 한마디 했다가 틀릴까 봐.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은 또 한마디 말을 안 해도 자유함이 있지 않아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힘들이, 이런 우리 앞에 보이는 그 힘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고하니 찰나적이라는 거죠. 시간의 시험대 앞에서 그것은 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세월만 지나가면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요. 잘 나가던 미모 여배우도요. 70만 되어보세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피해를 했더라고요. 20대, 10대에는 IQ 200, 150, 그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한 50쯤 되면 IQ 200이나 IQ 50이나 그게 그거라고요. 70쯤 되면 아름다운 여자나 미운 여자나 그게 그거고 90점 넘어가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고 세월 지나가니까 모든 게 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 경험하는 찬란적인 힘들의 모습인 거죠. 3대가는 부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은 권세도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권력 50년은 간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5년만 해도 끝나버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퇴계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생이 가외라. 후배가 가할 가짜 두려워할 외 가히 두렵다. 내가 지금은 가르치지만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업적을 쌓으면 내가 쌓았던 거 다 허물어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해놨어도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열심히 한평생 살면 멋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명성도 인기도 세월만 가면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렇게 찰나적인 것인데에도 세월 지나가면 다 잃어버릴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그걸 영원히 붙잡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그게 참 비극적인 거죠. 여자들은 안 늙으려고 대리미질도 하고 여기도 약도 맞고 피도 걸러서 바꿔서 집어넣기도 하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런다고 안 늙나요? 결국은 10년, 20년 차이밖에는 20년 차이도 안 날걸요. 조금 날 뿐이지요. 별것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한 가지 힘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 막강한 힘이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인 거죠.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의 시험대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힘, 그 신앙의 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은 늙어서도 힘이 있는 거죠. 병석에 누워서 내일 모레 골골해도 여전히 그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가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당당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자,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신앙의 힘이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 100만 번 믿습니다 소리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해서 나의 믿음이 위대해지는 것뿐이죠. 아멘. 아멘.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해? 물론 되는 것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전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포병대에서 그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검열 나오면요, 옆 부대 가갖고 포 하나 훔쳐가지고 와서 그 전날 훔쳐다가 끼워놓고 숫자 맞춰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그게 되게 하는 거예요? 훔쳐다 놓는 거지. 그러면 그 옆 부대에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 옆에 있는 부대에서 또 뽑아다가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 눈가리 마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수용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태평양은커녕 부산에서 대마도도 못 건너가. 아마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 혹시나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는요, 아무리 높이 뛰기를 잘해도, 우리가 평생을 내 몸을 훈련한다 해도 3층짜리 건물도 못 뛰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실까? 두 가지만 소개해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세요.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심장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다행히 김영훈 박사님 안 와 계시죠? 고대 의료원장인 김영훈 박사님, 우리 집사님 여기 오셨더라면 내가 조금 겁먹었을 텐데 없어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장, 세계 심장의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심장은 1분에 평균 75회를 뛴다 그래요. 1년에 4천만 번을 뛰어요.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하면 자그만치 심장이 25억 번을 뛰어요. 그래도 고장도 안 나요. 고장나면 가는 거지. 한 번 뛸 때에 혈액이 100g이 넘는 혈액을 온 몸으로 손끝, 발끝까지 다 팡 해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이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런데 그 피의 양이 하루에 3,000갤런, 1년이면 65만 갤런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 65만, 1년에 하는 갤런이 8,000갤런짜리 유조차, 큰 유조차 있잖아요. 기름 넣고 다니는 거. 그걸 81대 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심장이 1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 이 심장이 1시간 동안 펌프질을 하는 그 파워가 75kg짜리 남자를 3층 높이로 던지는 힘과 같다는 거죠. 그래도 안 놀래요. 가장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한평생을 썼는데도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지하면 우린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밀하면 그럴까요? 인간이 만든 초정밀 기계,
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장을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예. 시간이 되니까 진화해가지고 저절로 만들어진, 누가 만든 거 아니고 설계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믿는 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가요? 아니면 최고의 지성, 인간의 지성을 수억만 개 뛰어나신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초월자가 이것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 부분입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아직도 신앙이 아리까리한 번은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예. 초월적 지성인이 설계하고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딱 거기에 맞게 사이즈로 딱 집어넣어서 평생을 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은요, 조금 힘세지면 약한 자 괄시해요. 돈 좀 벌면요, 가난한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요. 대개는 그래요. 좀 배우면요, 못 배운 사람 무시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피조물인 작은 생명체까지도 보살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크기로도 무한되지만 작기로도 무한되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이고 하나님 마음이신 거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자 멸시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곰곰이 보세요. 독수리 날개, 그 시속 40km, 50km 하는 맞바람 속에서 뚫고 지나갈 만큼 튼튼한 독수리의 날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 종달새의 솜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예민하신 분이세요. 남자들이 그 강한 근육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갓난 아기의 콧등에 솜털 그까지 예민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강하신 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만일 힘만 있고 긍휼이 없는 비정한 폭군이었다면, 이저 김정인처럼 말해요. 그렇다면 세상은 온통 피비린내나는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일 사랑만 있고 무능한 군주였다면 세상은 온통 배고프고 추운 절망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처음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만일 힘만 있고 긍휼이 없는 비정한 폭군이었다면 세상은 온통 피비린내 나는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일 사랑만 있고 무능한 군주였다면 세상은 온통 배고프고 추운 절망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설교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뭔지 아세요? 결론 부분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려움 안 당한다, 시련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 사는데 왜 시련이 없겠어요? 왜 왕따 안 당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 다 손봐놨거든 이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노력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은 이길 거야. 담대하십시다.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일찍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대단한 명성도 없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창 신나게 살 나이 60에 말기 암으로 눕게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문병 와가지고는 말합니다. 힘내세요. 그럴 때마다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힘이 없는데 무슨 힘내라고 자꾸 힘내란 말이야. 은근히 화가 나는 거죠. 힘없는 사람 보고 힘내라고 그러니까 뿔다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박사님은 도우심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에? 물론 내가 도움 받아야 될 건 알겠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몰라서 고민인 거지. 그때 목사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놓고는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는 뜨겁게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분이 당신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힘없는 내게 모두들 힘내라 해서 더 절망만 되듯 목사님이 오셔서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 받으라 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내게 힘이 생겼어. 기적이요.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은 말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죽지 마라. 그 참 누구는 죽고 싶은가? 나도 살고 싶지. 죽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함께 다시 시작해봐.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짓고 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항의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죄짓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도 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박국 1장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불평하는 거예요. 이 불평을 듣던 하나님이 그래 나 계획이 있어. 나 심판할 거야. 근데 저기 못된 바벨론 악당들 데려다가 얘네들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 바벨론 놈들보다는 좀 낫잖아. 근데 더 큰 악당 깡패들 데려다가 당신의 백성을 혼내준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1장과 2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또 항의하는 거예요. 1장 후반부에.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하박국 1장 13절 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발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악한 자들은 그래도 좀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의인인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실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는 조국과 이 세계의 국제 정세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조국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고 매달리고 울고 있었던 거죠. 하박국이라는 글자의 뜻은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매를 들었어요. 어린 딸내미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엄마 품속을 파고 들어가요.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하박국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민족의 위기 앞에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품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통곡하며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숨어놓고 있던 하나님의 복심, 하나님의 놀라운 이들을 향한 미래의 계획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깨닫자마자 그래 맞아도 좋다. 그러나 앞으로 이 놀라운 꿈과 계획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요. 기도해요. 하박국 3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혹시 때리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함을 잊지 말고 살살 때려주세요. 난 이런 기도 참 재미있어요. 때리시더라도 살살 때려주세요. 그리고는 찬송합니다. 지금 견디기 힘들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지막 3장 끝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쌀 한 톨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 먹을 밥 한 끼 해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유가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쫄딱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살림살이는 다 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내일 모레 미래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처절한 순간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파고들면서 하나님을 껴안을 때 하박국,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담대하게 일어서서 신앙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유라부터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오늘도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